반갑습니다. 오늘은 제7과 베드로의 고백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갔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누구냐라고 물어봤을 때 베드로가 했던 그 신앙 고백과 관련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고백. 핵심 단어를 두 가지 말씀드리자면은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교회입니다. 신앙 고백에 대해서 오늘 수프로에서 살펴볼 것이고 교회에 대해서는 나무로에서 함께 볼 것인데, 이 신앙 고백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 교회다. 교회는 사람들의 사교 단체도 아니고 어떤 이익적인 목적으로 모이는 것이 아닌 예수님을 그리스도다, 예수님을 주시다라고 하는 고백 위에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이고,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다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한번 같이 오늘 말씀 요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이것은 꼭 우리가 외워야 할 것입니다. 아이스 브레이크는 선생님들이 보시고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프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즉 신앙 고백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하겠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물음에 뭐라고 대답했나요? 한번 오늘 말씀이 있는 본문 안에 13절부터 16절까지를 제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니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빌립보 가이사랴 빌립보라 하기도 하고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합니다. 원래는 여기가 이제 유대인들의 지방 혹은 그 페니키아 사람들의 지방이었는데, 이제 이 로마 군대가 팔레스타인을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점령하였지만은 예루살렘이 워낙 민족적인 색채가 센 곳이었기 때문에 이곳을 로마화시키고, 그리고 이 유다 지방의 총독도 이곳에 있었는데 한 번씩 예루살렘에 왔다 갔다 하는, 그래서 빌라도도 가이사랴 빌립보에 있다가 예수님의 재판 때에 예루살렘에 이른 것이고요. 바울도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로마로 호송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면은 로마화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겠습니까? 온통 로마 황제를 찬양하는 것으로 가득 찼고, 이것은 뭐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은 아닌데 당대의 고고학적이라든지 역사적 자료를 봤을 때 그것은 맞을 것입니다. 그런 곳에 예수님께서 이르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이 황제를 주라고 하고, 황제를 메시아라고 하고, 황제를 그렇게 그들의 어떤 큰 능력자라고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라고 말하았을 때 아까 읽었던 것처럼 어떤 이는 뭐라고 하죠? 세례 요한이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다. 엘리야.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혹은 선지자 중 하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제자들의 신앙 고백이라기보다 예수님의 평판에 대해서 들은 것들을 그들이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참 중요한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나의 신앙 고백에 의해서 내가 예수님을 알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은 그냥 들은 것, 구분에 대해 들은 것에만 의지하고 있는가. 우리 선생님들이나 혹은 우리 친구들을 봤을 때 찬양하고 뭐 기도 따라하고 말씀을 듣지만은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예수님이라는 것은 그분은 이런 분이더라
라고 하더라 라고 그친다면은 그것은 만족할스러운 것이 아니겠죠.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어봤을 제자들에게 다시 물어봤을 때 너희 평판이 아니라 나에 대해서 누군가 얘기하는 것이 아닌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했던 것이 주는 이때 주는 그리스도여 할 때 주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의미로 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 우리 말에는 유에 대한 존칭으로서 유에 대한 말이 없습니다. 예, 당신은 이렇게 말하는 것도 사실은 옳지 않거든요. 너는이라고 할 수 없고 그래서 주님, 주는, 당신은 예,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You are Christ and the Son of Living God이라고 영어에 보면 나옵니다. You are Christ,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고 아들이십니다. 누구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신앙을 고백한 것입니다. 신앙 고백입니다. 그렇죠. 신앙 고백. 내일 주보를 보시면은 신앙 고백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최초의 신앙 고백자는 아닙니다. 그 전에도 예수님을 누구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뭐 세례 요한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전에 예수님의 그 나심을 보고 그 사람들이 했던 말들이 나오는데요. 그것을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신앙 고백은 참 중요합니다. 자, 베드로의 지금 이 고백과 제자들의 대답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제자들의 대답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다른 제자들이 말했던 것은 예수님의 평판에 대해서 내가 들은 것이고 베드로의 고백은 내가 믿고 따르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나의 믿음을 말했다는 것입니다. 나의 것이고 제자들의 것은 다른 사람의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족장들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그 자손의 하나님이기도 하고 그 손자의 하나님이기도 하고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백성들의 난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 우리 아버지가 믿었던 그 하나님, 내가 간습적으로 믿고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의 입으로 나의 심령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믿고 따르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넘어가 보겠습니다. 나무로입니다. 나무로. 맞는 말, 틀린 말이라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것은 교회에 대한 것입니다. 교회는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예, 그것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한번 그 말씀을 한번 좀 더 읽어볼까요? 17절부터 20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볼까요?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자신에 관한 질문한 것은 특별한 의도가 있다 없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이사랴 빌립보 아까 말했던 것처럼 황제의 우상이 많이 있는 그런 곳에서 예수님께 질문하신 것은 의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있습니다. 예,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다 그러고 그리고 그리스도라 그러고 했던 그리고 그 황제가 전해주는 승전 소식을 복음이다 라고 했던 것들 유앙겔리온 에반겔리즘이라고 하는 에반젤리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 소식 에반
좋은 것을 좋은 소식이라다 하는 말인데 그 사람들이 그래서 이 황제를 온 세계에 그리고 로마 세계의 주인이다. 최고의 1인자다라고 했던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이 그런 황제 숭배가 가득한 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내가 진짜 주인이다. 세상의 주다. 내가 기름을 받고 이 땅에 온 선지자요 또한 제사장이요 왕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가 그의 대답을 통해서 했던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근거로 성 베드로 성당이 지어졌다라고 하는 것. 자, 18절 보면은 너는 베드로라. 바요나 시몬 요한의 아들 바요나. 바가 아들입니다. 요나는 요한에 대한 히브리어라고 할 수가 있죠. 바요나 시모나. 요한의 아들 시모나. 네가 복이 있다. 내가 너를 베드로라 하겠다. 페트루스 반석이다.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 말씀을 근거로 성 베드로 성당이 지어졌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죠. 예, 성 베드로 성당이 그 자체만 지어진 보이는 그 교회가 지어진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교회, 이 땅에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라고 믿고 따르는 모든 성도들의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다. 더 큰 차원에서의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고 있는 그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말이기 때문에 X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말이다. 예, 그렇습니다. 신앙 고백 위에 세우는 것이지 베드로 위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의 신앙 고백에 위에. 그래서 그 신앙 고백을 함께 따르고 예수님께 우리의 믿음을 드리는 사람들 그 위에 우리는 교회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자, 천국의 열쇠는 베드로에게만 주어진 것이다. 19절 보면은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합니다. 천주교 그림을 보면 베드로에게 왕관도 쓰여져 있고 그 손에 보면 이렇게 키도 갖고 있는 열쇠를 갖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은 베드로에게 주신 그 수장권 때문에 베드로가 첫 번째 교황이고 모든 교황들은 베드로의 후예다, 사도다 라고 하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틀린 것이죠. 예, 베드로 그의 신앙 고백, 그 세워진 교회가 사람이 아닌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인 교회의 그런 권세.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게 하는 그런 역사를 주셨고 그런 권위를 주셨고 우리가 그 권위 하에서 이 제도에 함께 순종하며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 그래서 핵심 단어 2개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내가 고백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요? 라고 하는 거 결론은 여기서 해야 됩니다. 세계 성인 중에 한 명, 예, 뭐 4대 성인, 5대 성인 하면 뭐 부처 뭐도 있고 소크라테스도 있고 공자도 있고 뭐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봤을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존경하게 되고 그 가르침에 탐복하게 되고 그리고 많은 지혜를 얻는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훌륭한 선생님, 우리가 보면은 훌륭한 선생님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예, 잘 이렇게 가르치는 종로의 명강사라든지 뭐 그런 강남 쪽집게 학원의 강사들 아니면은 또 이렇게 잘 강연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김창옥이라든지 그런 분들 보면은 더 배우고 싶고 더 참 기가 막 쏙 빨려들듯이 듣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말할 수가 있을 것인데 그런 분들과 예수님이 똑같으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하신 분을 우리가 믿게 되면은 우리는 천국에 가게 된다. 그분을 바라봤을 때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를 줄 수가 있고 그분 안에서 참된 만족을 얻어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말할 수가 있을 것인데 그렇게 한번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있나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 고백. 그러면 예배 시간을 공예배 시간 시작할 때 신앙 고백을 합니다. 무엇으로 합니까?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뭐 경이기 때문에 단어 불경 외우듯이 달달달달 외우는 끝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외우지만은 그 신앙 고백 속에 있는 그 의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우리가 그것이 그 말로 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심령 속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탄생할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그 믿음의 참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을 한번 끝났을 때에, 끝나는 시간에 함께 외워보시고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그 저기 사도신경을 보면 성자 예수님에 대한 말이 제일 많이 나오고요.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우리가 믿는 교회란 어떤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서로 사랑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종말에 대한,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신앙의 체계를 갖추어 나갈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이 사도신경에 대해서 이렇게 좀 살펴보시고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핵심 단어 2가지, 신앙 고백 그리고 교회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시간이 많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만은 이 2가지가 우리 친구들한테 확실히 각인될 수 있도록 잘 가르쳐 주시고 기도함으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